신앙생활을 하다가 많은 스케줄에 버거울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많은 스케줄에 버거울 때, 이거는 신앙생활만이 아니고요. 사회생활도 그렇고 가정생활도 그래요. 가정생활도 오늘은 아침에 눈 떠보니까 아침부터 정신이 없어요. 애가 뭐 자기 물건 어딨냐고 막 아침부터 찾고 막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가정생활도 막 버거울 때가 있고 직장도 그래요. 직장도 어떨 때 정신없고 막 바쁠 때가 막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앙생활도 똑같이 그런 걸 겪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버거운 상태에서 신앙을 잘 지키면은 상태가 조금 좋아졌을 때에도 신앙생활을 잘 지키고, 그러니까 아주 최악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보통 때 잘 지내고 이래요. 그래서 연단과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비도 항상 일정하게 내리는 게 아니고요. 이슬비 내릴 때도 있고 적당하게 내릴 때도 있고 장마처럼 쏟아질 때도 있고 몇 개월 동안 가물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곡식이 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때로는 버겁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주를 신뢰할 것은 주님은 우리가 얼만큼 감당할지 잘 아시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주셔요. 그래서 상황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견딜지 잘 아시고 그리고 견디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안전장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앞으로도 계속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장래에 대한 염려도 있고 그런데 거기다가 또 교회도 가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막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나를 훈련하고 연단해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신앙의 어른이 되는 거예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짧지만 울림이 굉장히 크네요. 저도 힘들어요. 네, 그런데 이제 보세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표현이 내가 성경에서 우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는 아니에요. 분명하게. 그죠? 예를 들면 우리 이렇게 모범적인 사례를 보이는 그 성도들의 삶 속에 그런 표현은 없거든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그런 시절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울도 내가 산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었다. 밖으로는 환란이요, 안으로는 밖으로는 핍박이고 안으로는 염려고 환란이고 이런 표현 쓰면서 그러니까 힘든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보통의 그리스도인이 쓰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속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짐처럼 여겨지고 부담처럼 느껴지고 너무 힘들고 이렇게 무거운 거 짊어지고 있는데 막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이제 진짜 못 참겠다 이런 상태에 혹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뭔가 내 신앙이 많이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자기 진단하는데 그 표현을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세요. 그리고 너 혼자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너라가 아니라 나와 함께 그 짐을 짊어지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속적으로 그냥 계속 힘들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무거운 짐진 것처럼 빨리 내려놓고 싶은 그런 상태의 연속이라면 내가 혹시 신앙 근본적으로 뭐가 많이 잘못된 건 아닐까? 왜냐하면 주님이 성경에 약속한 길은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넘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힘들기만 하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뭔가 성경에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내가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에서 못 버텨내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돌아보는 데 쓰면 돼요. 그리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뻐할 이유가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주셔요. 제가 시편 23편을 7번 이렇게 설교하면서 거의 6개월 내내 시편 23편을 묵상을 했는데 제 자신이 받은 최고의 위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뿐만 아니라 현재 내 생활 속에 실제로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요. 실제 내 삶에 참여해서 같이 계시는구나. 부지런한 성실한 목자가 양을 끊임없이 돌보는 것처럼 현재 내 삶 속에 주님의 손길이 수도 없이 많이 있고 그로 인해서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위로를 받고 견뎌내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계속적으로 힘들게만 느껴지면은 혹시 내가 성경 말씀대로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상황과 환경을.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다시 한번 파악하는 게 더 낫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상태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데 쓰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힘들다라는 생각은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로 드는 생각이에요. 제가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그런 찬송이거든요. 그리 쉽진 않아요. 천국 가는 그 길엔 어려움 많아요. 때론 괴로움에 겁임없이 나지만 난 돌아서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리 쉽진 않아요. 그런 그 찬송 있죠. 근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사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닌데 거기다가 신앙을 지키려고 살려니까 더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정말 주님이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고 지켜내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왜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유와 필요성도 더 이렇게 깨달아 갔습니다. 쉽진 않지만 그냥 힘들다고만 생각하면 자기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